마가복음 7장 1절부터 8절입니다.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은 지키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음으로는 나를 이라는 제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은 관계지요. 먼저 우리는 태어나면서 누구하고 관계를 합니까? 부모하고 관계를 맺습니다. 그리고 자라나면서 친구와 관계를 맺고 또 여러 직장 동료와 관계를 맺고 또 우리는 신앙 안에서 관계를 맺고 살아가지요. 인생은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 인생은 관계 속에서 성장한다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관계는 무엇을 필요로 합니까? 신뢰를 필요로 하죠. 서로의 약속, 서로의 신뢰, 약속과 신뢰가 없으면 그 관계는 유지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형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형상이 없으시지요.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면 여기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자기를 창조하셨다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형상이라는 말은 단순히 그냥 어떤 이미지, 어떤 형태, 형상을 말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형상은 닮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닮았다라는 뜻을 뛰어넘어서 어떤 뜻이 있냐면 가장 가깝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자신에게 가까운 사람, 뭐라고 얘기하죠? 최측근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사람을 하나님의 최측근으로 창조하셨다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해석하냐면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과 함께 춤을 추는 존재. 다시 한번요. 하나님과 함께 춤을 추는 존재. 하나님과 함께 춤을 추는 존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자, 한번 우리가 말씀 한 군데를 찾아보아야 됩니다. 시편 60편 6절 말씀입니다. 시편 60편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라고 말합니다. 뛰논다는 게 뭐예요? 춤을 춘다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뭐 한다고요? 춤을 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춤을 췄어요, 안 췄어요? 언제 췄죠? 언약궤가 올라올 때 그때도 춤을 췄고,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내가 하나님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뛰논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춤을 춘다는 것은 그 감정이 기쁘다는 말이에요, 슬프다는 말이에요? 기쁘다는 말이죠. 여러분 지금 기쁘십니까, 안 기쁘십니까? 그러면 찬양할 때 좀 춤을 추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박민영 목사님 앞에서 경주와 함께 좀 춤을 추면서, 그래서 옛날에 그전에는 찬양할 때 막 율동하고 그랬었죠? 기억나시죠? 네, 우리 하나님 앞에 좀 율동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앞에 춤을 춘다고 말했으니까 다윗이 뭔가 기쁘고 즐거운 상태였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일이 잘 풀리는 상태가 아니라 어떤 상태였냐면 아람과의 전쟁에서, 아람과의 전투에서 패배를 한 상태였습니다. 알 수 없는 이유로 그런 전쟁에서 패배하고 넘어져 버렸습니다. 다윗은 갑작스러운 패배에 당황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북쪽에서 아람 왕과의 전쟁을 치르는 동안 남쪽에서 에돔이 침공해 오는데, 이 침공해 오는 상태 속에서 다윗은 패배를 당하고 어찌할 줄 모르는 상황 가운데 빠져 있는 것입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뭐 한다고요? 춤을 춘다고 얘기를 합니다. 뛰논다고 얘기를 합니다. 기쁘고 즐거운 상태가 아니라 지금 전쟁에서 패배하고 알 수 없는, 영문을 도무지 알 수 없는, 풀려지지 않는 문제 속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춤을 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앞에 왜라고 묻지 않습니다. 항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패배를 주십니까?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라고 묻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신학자가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춘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 안에서 춤을 춘다는 의미입니다. 어디에서요? 하나님 안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어떻게 결정하시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든, 하나님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든 나는 그 앞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순종하며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하나님 앞에 춤을 춘다는 의미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성도들 보면 어쩔 때는 하나님 앞에 막 기쁘게 막 춤을 추며 예배합니다. 근데 어쩔 때는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얼굴이 지렁이가 한 300마리는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세상 말로 코가 쭉 빠졌다고 얘기를 하지요. 아, 저 사람 뭔가 문제가 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어떤 분은 막 항상 기쁘게 예배하고 찬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서 기쁘게 춤추며 찬양할까요? 아니죠.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아무 문제도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춤추며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다윗은 왜라고 묻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로 실패를 주십니까? 라고 묻지 않습니다. 그는 다만 이유를 묻지 않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자신이 뛰놀 것이라고 말할 때 그의 거룩하신 말씀으로 말미암아 뛰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의 거룩하신 말씀, 그가 뛰노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춤추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패배와 실패 앞에서도 춤출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춤추시기 바랍니다. 얼굴 좀 피시오. 할렐루야. 다윗이 한탄하지 않고 확신과 기쁨 속에서 하나님 앞에 춤출 수 있는 이유는,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비록 지금 내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지금 패배했을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춤을 추겠습니다.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한 확신과 기쁨. 다시 한번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아니라 하실 일들에 대한 확신과 기쁨. 우리는 하신 일들에 대한 확신, 기쁨은 있어요. 내게 물질을 주셨으니, 내게 건강을 주셨으니, 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나를 지켜주실 것이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 앞에 뛰놀겠습니다. 그는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올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그 마음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나의 미래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내게 유리한 일이든 내게 불리한 일이든 내가 보기에 그것이 좋아 보이든 좋아 보이지 않든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나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윗은 확신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아요.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 앞에 따지지 않아요. 여러분, 이해 안 되는 일들이 많습니까? 많지요. 우리의 삶에 이해 안 되는 일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앞에 따지지 않습니다. 왜요?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사람, 그 사람은요, 내 지혜와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 지혜와 내 힘으로 해결하지 않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패배를 했는데 뛰놀아요. 옆에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니, 저게 미친 거 아니야? 아니, 전쟁에 패배를 했는데, 지금 분명히 전쟁에 졌는데
다윗이 뭐 한다고요? 뛰놀고 있어요. 춤을 추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볼 때 그것은 분명 이상한 것일 겁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니 반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무엇이 넘쳐나요? 평강이 넘쳐나고 기쁨이 넘쳐나고.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뛰논다라는 말은 다윗이 자신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맡겼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에 그는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이 불안과 염려와 패배와 그 염려와 걱정 속에서 확신과 기쁨으로 변했던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신뢰인 줄로 믿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이 들려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질병 때문에 두려울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위기에 빠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나를 휘감았던 두려움과 불안은 떠나가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나에게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약속의 말들을 쓰는 분들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역대하 20장 17절 말씀에 이 전쟁에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여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여서 너희들을 맞서 싸우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싸우시겠다고, 우리와 함께 하시다고,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21편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이라. 너를 지키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십니다. 빈틈이 없으십니다. 오른편에서 우리의 그늘이 되시고 낮의 해와 밤의 달도 우리를 해치 못하도록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고 우리 영혼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 가운데 주시는 약속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의 세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한 이 모든 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온갖 좋은 것을, 하늘의 신령함과 땅에 기름진 온갖 좋은 것을, 에베소서에서 말하기를 우리에게 온갖 좋은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축복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병을 치료하십니다. 시편 103편 25절에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고 너의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너의 모든 병을 고치시며 너의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질병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무엇입니까?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 말씀은 너무나 많이 있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말씀할 때 저는 너무나 감사한 표현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고개를 숙이시고 우리가 말하는 곳에 당신의 귀를 갖다 대신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귀를 갖다 대시고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섯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약속은 무엇입니까?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예수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은 승리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일곱 번째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시편 84편 11절에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여호와 하나님은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미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우리 공동체를 다시 영화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부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다윗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러니 그는 그 패배 앞에서도 나를 영화롭게 하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실 하나님, 내게 승리를 주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 하나님, 내 삶을 놀랍게 역사하실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의 마음으로 신뢰하고, 할렐루야,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패배 앞에서도, 넘어짐 앞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일 앞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했다고요? 춤을 췄다고요. 뛰놀았더라고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 우리를 지키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우리를 복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우리를 고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우리를 승리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우리를 영원롭게 하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 이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 박 목사의 말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살아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약속의 말씀이 막 내 마음을 투근투근하게 좀 하시기를. 가슴에 한번 손을 한번 얹어 보시오. 내 가슴이 뛰나 안 뛰나? 뛰고 있습니까? 심장이 뜁니까? 약속의 말씀이 뜁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쿵쾅쿵쾅쿵쾅 하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살아나게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살아날 수 없습니다. 아따, 아멘들 안 하시네? 기도 좀 하시오. 새벽 예배 좀 드리시오. 안 드리는 사람이 아멘을 해야지, 드리는 사람 아멘하지 말고.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왜 살아났습니까? 그는 패배 앞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그가 패배하자마자 뛰놀았던 것이 아닙니다. 패배하자마자 춤춘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무릎 꿇자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쿵쾅쿵쾅쿵쾅. 여러분, 좀비가 죽었던 것 같은데 막 살아나지.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무릎 꿇으니 그 약속의 말씀이 그의 마음 가운데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서 뛰논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9절부터 12절까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무 작지요? 그러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두리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심이라. 그는 이렇게 고백하죠.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어갈까?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그는 말합니다. 사람의 구원은 헛되다. 나를 에돔에 인도할 분은 사람이 아닙니다. 나를 견고한 성에 들어가게 하는 것은 세상의 힘과 능력이 아닙니다. 그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이끌어 라는 말은 오직 주님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시오. 우리를 에돔성에 이끌어 가실 분도 하나님이시오. 우리를 견고한 성에 들어가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반어법인 적이겠죠. 누가 나를 이라는 말은 더 강력한 표현이 들있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우리가 견고한 성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그런 더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그는 12절에 용감하게 일어나 전쟁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나아가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나아간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맥없이 풀렸던 다리가 다시 힘을 얻고 하나님이 주신 소망으로,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그는 전장을 향해 뛰어나가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요,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한다. 그러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입술로는 공경해요. 입술로는 공경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 말씀하세요. 너희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잠언 23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할렐루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의 백성들아, 너의 마음을 내게 달라라고 얘기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의 입술을 원하시지 않아요.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우리들의 입술만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입술로 나와서 아멘하고 우리의 입술로 나와서 찬양하고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심령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십시오.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말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패배 앞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므로, 그 마음이 하나님 안에 있음으로,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하나님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뛰노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뛰노는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습니다. 우리가 언제 살아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주님과 관계를 맺을 때, 그 말씀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심령의 힘을 얻고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뛰노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어떤 시련이 다가와도 하나님 그곳에서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다윗처럼 믿음으로 일어나 춤을 추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수 원두막교회 공동체가
믿음으로 일어나 춤추는 공동체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기쁨,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믿음,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일어나 춤추는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펄떡펄떡 뛰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기 시작할 때 그 약속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춤추는 줄로 믿습니다.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